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기적을 통해 채워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이 이번 달을 끝으로 6월 달에는 로마서를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 시간 될 때마다 로마서를 많이 읽어오셔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막판 28장으로 걸어가면서 우리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야 되는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도 이제 멜리데 섬에서 구원을 받았던 바울이 되니 거기서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고침을 받고 또 그 모습 때문에 그 섬에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후대하고 그들이 쓸 것을 채워주고 3개월 있다가 배를 타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까지 이뤘던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멈춰질까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친 것에 멈출 수 있습니다. 바울 참 굉장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보블리오의 부친, 그 당시 열병과 이질은 죽는 병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병이었는데 그 병을 어떻게 낫게 했을까?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유라굴라 광풍에서 거의 다 모든 걸 다 배에서 버려야 됐고 다 잃어버렸는데 원주민을 통해서 쓸 것을 체험받은 것에 거기에 시선이 머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로마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시선이 고정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28장을 쭉 같이 읽으면서 이 안에 우리 시선은 어디에 멈춰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기적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 어떤 사람은 기적, 어떤 사람은 채워주시는, 어떤 사람은 은혜. 여기에 시선이 분산될 수 있지만 이것이 한 문장으로 기적을 통해 채워주시는 은혜. 이게 한 문장으로 고백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 가운데 자기가 병 고쳤다. 병 고침의 주체가 자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사님의 신유은사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이랬으면 우리 교회 부흥됐을 텐데 목사님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라고 말하면 제가 굉장히 기가 죽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제 책임인 것 같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질병을 치유하면서 내가 신유 은사가 있어서 치유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주는 신유 은사를 통해 치유를 받았으면 바울이 신유 은사의 주체가 자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압니다. 내가 기도해도 병 고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만약에 신유 은사, 주권이 자기에게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병이 나아야 되는데 정작 자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모습은 뭐냐? 나를 통해 치유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치유의 주어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친 것이 아니고 내가 주어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어임을 고백할 때 기적을 통해 채우시는 은혜를 낭비하지도 않고 이 모습을 통해 은혜 안에 풍성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어드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를 바꾼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면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원주민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난한 아브라함이었는데 부자가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기근이 생겨가지고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남방으로 내려가는 중에 아브라함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너무 예뻤거든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하나님 아는 사람도 없고 법도 없어가지고 누구든 나를 지켜줄 수가 없다. 당신이 너무 예뻐가지고 당신을 취하면서 당신만 취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일까 두려우니 나를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관계를 누이라고 이야기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불신의 모습이었고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왕이 그 다음날 와가지고 아비멜렉 왕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부르는 거야. 야, 너 왜 네 아내를 아내라고 말 안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범죄할 걸 하겠느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우양, 소와 양과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부가 된 거를 내가 믿음 생활 잘했더니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더니 내가 기도 생활 잘했더니 내가 예배 생활 잘했더니 이렇게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불신함으로 아내라고 말 못하고 그렇게 불신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 모습을 바꾸어 주셔서 내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나의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적인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어가 하나님의 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만 아는 거거든요. 지나면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빈손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게 말이에요. 제가 투자 잘했더니 내가 뭘 잘했더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느냐? 나는 불신했고 나는 무너졌고 나는 남방으로 점점점 내려갔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라고 말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될 때 기적을 통해 채워주는 은혜가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은혜의 주어가 기적의 주어가 채워주는 주어가 내가 되지 않고 내 행함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어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하면서 이 은혜를 잘 활용해가지고 이 은혜가 낭비되지도 않고 또 내 안에만 멈추지도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근데 애굽에 내리시는 중에 고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고센 땅에 구별하는 것을 누구나 다 봤습니다. 바로도 알게 되었고 신하들도 알게 되었고 애굽 사람들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일, 특별히 보블리오가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그의 아버지의 열병과 이질이 나았다는 사실은 이 마을 전체, 섬 전체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도 와가지고 고침을 받을 만큼 뉴스거리였습니다. 그것을 바울도 보았고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도 보았고 거기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기적을 다 봤는데 이 기적이 자기 기적이 되었느냐? 은혜 안에서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 만났느냐? 삶이 변화됐느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적은 다 봤지만 이 기적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낭비했느냐? 이 기적을 기적으로만 보고 기적을 통해 역사하시는 자기 삶의 변화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기적은 낭비됩니다. 바로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바로도 보았고 신하들도 보았고 애굽 사람도 보았고 히브리 사람도 보아서 거기서 출애굽을 하는데
마지막 번째 10번째 재앙 속에 출애굽을 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구하는 것만 다 줬습니다. 채워진 은혜가 있었던 거죠. 또 그걸 보고 이 애굽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경험하고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히브리 사람이 되어가지고 출애굽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홍해도 건너고 애굽에 거하지 않고 출애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려운 일이 딱 생기니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원망하며 히브리 사람들도 함께 원망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였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함으로 자기 본질이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기적은 경험했지만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같았지만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섞여 있는 무리가 되어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적을 통해서 우리 본질이 변화되어서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호림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포도주의 맛을 보았습니다. 연회장도 맛보아 알게 되었고 거기 있는 사람 다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기적은 경험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맛을 경험하면서 연회장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보통 사람들은 술 안 취했을 때 좋은 포도를 냈다가 좀 술 취하고 흥이 겨워지면 좀 나쁜 포도를 내기도 하고 물을 섞기도 하는데 어떻게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된 포도주가 더 맛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만 아는 거지 그 이상의 것을 모르는 거예요. 기적은 경험했는데 포도주 맛을 보았는데 근데 그 기적이 자기 삶을 바꾸는 모습은 못 됐다는 거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마셨는데 내 본질상, 내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모습을 경험 못했다는 거죠. 다 맛보았지만 그것이 어떻게든지 아무도 몰랐는데 누구만 알았느냐? 말씀에 순종한 종들은 알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있는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다 포도주의 맛을 알았지만 기적은 경험했지만 기적 따로 자기 삶이 따로였다는 겁니다. 그 종들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진노의 자녀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있었을 때, 응답이 왔을 때, 채워진 은혜가 나타났을 때 기적에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내 본질을 바꾸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함께 교회 구성원이 됐을 때 섞여 사는 무리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불평하며 원망함으로 하나님이 걸림돌 되는 모습이 아니라 그의 본질이 변화되어짐을 통하여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라고 말해주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들은 원망할 수 없거든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객들은 원망하는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원망할 수가 없거든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원망하면서 그 본질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된 우리 속에 교회에만 나오는 무리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이 원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큰 활과 큰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고센 땅을 구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셨을 때 참 좋구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우리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멜기의 섬에 있었던 병고침 받은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 믿을까? 바울의 일행, 예루살렘으로부터 압송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과정 속에 바울의 일투족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만약 병 고쳤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그 기적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5년, 10년 더 사는 거 우리 편에 봤을 때 굉장한 거지만 죽음 앞에서 보면, 구원의 문제 앞에서 보면 5년 더 살았냐, 10년 더 살았냐, 30년 더 살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구별되는 거거든요. 땅에서 보면 63빌딩이냐, 롯데타워냐, 높이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이게 크냐, 작으냐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높은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높이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본질만 나타나는 거죠. 이게 강인지, 바다인지, 육지인지 본질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죽음 앞에 봤을 때 기적을 많이 경험했느냐, 병고침을 받았느냐, 병들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의 관점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병은 고쳤는데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참 불행한 삶이죠. 병은 고쳤어도, 기적은 나타났어도, 채워짐을 경험했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변화되지 않았으면 그 문제입니다. 그걸 못 발견했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이게 복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해서 15년의 삶을 연장받습니다. 굉장히 은혜죠. 근데 이 기적을 히스기야가 잘 활용합니다. 이 병고침의 주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주어를 내가 병들고, 내가 병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15년의 삶을 연장받았는데 이때 태어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가장 악한 왕이라고 칭함받는, 특별히 남방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칭함받는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이 사람이 왕인 역할을 55년 동안 제일 길게 합니다. 다윗도 40년밖에 못했는데 제일 나쁜 왕이 55년 동안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므낫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가 말하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느냐?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가 15년의 삶을 연장받으면서 태어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 우리 모습 속에는 차라리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걸. 그때 안 죽고 15년의 삶 연장받은 것이 도리어 나라의 망함의 시작이 되었고 므낫세 같은 왕을 낳게 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응답의 주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면 응답받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인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지만 도리어 악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기 위하여 매일매일 주어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참된 주어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기적을 통해 채워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건 은혜거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예배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헌신할 수 있다. 이 은혜거든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사람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호흡함으로, 그 사람이 예배함으로, 그 사람이 기도함으로, 그 사람이 살아감으로, 그 사람이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저희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삶,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낭비되지 않았구나, 너에게 멈춰있지 않았구나, 이 은혜가 흘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구나라고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엔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만 제가 확언하기를 바울을 압송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일행 전체가 사도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봤거든요.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다 죽어간다고 다 낙심하고 있을 때 홀로 깨어있는 한 사람, 선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게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했던 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먹고 마시라고 말했던 한 사람, 멜기데 섬에서도 그의 삶 전체가 내가 병 고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독사에 물려 죽을 뻔했던 그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참된 주어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이 모든 과정 속에 로마로 압송되어져 오는 모든 과정 속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그의 삶의 언어를, 그의 믿음의 언어를 보았던 사람, 들었던 사람들은 변화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은 잘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말은 잘해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보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믿는 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 그대로 믿음의 삶을 보여줄 때, 믿음의 삶을 언어가 아닌 행함으로 드러날 때, 보여줄 때, 들려줄 때 그 모습이 강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 그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열매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말은 잘해, 이 말이 아니라 목사가 말은 잘해, 이 말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이 열매가 되어지고 행함이 되어지고 여호와 영광이 되어져서 그 모습을 통해 보여질 수 있는 언어, 하나님의 능력,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